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들으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는 참 불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4대 손으로 느헤미야가 태어났죠.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 그대로 혈통만 유대인이지 재외 동포죠. 재외 동포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3제국을 거치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나름대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왕을 제일 가까운 데서 보좌하고 왕의 목숨을 지켜내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제국의 핵심 고위직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기적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또 손조들로부터도 들려진 그 음성을 들었죠. 손조들이 살던 유다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비극이 있었구나, 불행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것이 가슴 아파하거나 공감하지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또 어떻게 선조들이 그렇게 무력하면 나라를 그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조상 탓도 했겠죠. 가보지도 않은 그런 망한 고국보다도 수십 배나 큰 덩어리,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기서 충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끔 조국을 다녀온 사람들, 폐허가 된 그 조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국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고국이 이렇다고. 하지만 그냥 듣고 넘길 뿐이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존경받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만족스럽게. 동족 유대인들도 그를 부러워했고 많은 주위 사람들도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커다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친동생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남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참상을 와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불타서 숯덩어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다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 그리고 그 땅에 남아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는 동족들의 비참 형편을 얘기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저러지? 모르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세요.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십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생 하나니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심정을 전달하십니다. 때로 가깝게 사는 이웃들이, 때로 가깝게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거나 권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을 메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에 전달되고 애통하게 되고 내 마음을 뚫고 내 심령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반드시 이런 것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요. 그 사람의 아픔이 생생하게 내 아픔으로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으로 느껴져요. 그들이 나의 애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죠. 분명한 신호죠. 그래서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로 갑니다. 그 나라만 생각하면 웁니다. 그 나라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내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이제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소명이 오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주께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골방일 수 있어요. 홀로 시간을 떼어놓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어느 한 장소에서 주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육신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프로가 있습니까? 기도에 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끔 만나면 식사 자리에서 모이면 자, 오늘 어느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 말고 저분 시키라고. 지난 주간도 그랬어요. 어디 식사 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막 기도를 막 핑퐁으로 서로 미뤄요. 제일 제가 힘이 없으니까 유 목사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꾼이 따로 없어요. 기도꾼이 따로 없어요. 기도에는 프로가 없어요. 정말 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면 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입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보고 저렇게 상하셨구나. 그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박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남의 일로 취급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라가 망한 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로구나, 내 집안의 죄로구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가정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구나, 다 끝난 게 아니로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만일 모세가 쓴 글을 이용하면서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들이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간청하오니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실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의 세면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분 참 기도가 은혜스러워.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했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음성 들려주시니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발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한 적 있나요? 저는 기도 부탁합니다. 얘야,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줘. 할아버지가 목회하고 있잖아. 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도 주시고 힘달라고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줘. 네. 그래놓고는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삶을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다들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기어코 들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어떤 총명으로 여러분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서투른 사람들은
말도 잘할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듣는 사람의 입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나오는 거죠. 먹는 대로. 사람은 먹는 대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식품을 많이 먹어보세요. 그럼 그냥 땡기는 거. 하여튼 여러분 불량한 식품 먹는 사람 특징은 거기 땡겨요. 이걸 끊지 못합니다. 중독이 들어있어요. 의사가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당신 죽는다고 해도 계속 먹어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의 말을 계속 들어야 언어가 터지잖아요. 언어가 터지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성숙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생각이 날 다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 변화를 느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변화되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서 가까운 사람들이 압니다.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압니다. 내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부하들, 불신자 상관들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욕은 그냥 늘 붙어서 살고, 그리고 언제나 사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나? 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준비되어야 돼요. 왜? 세상의 일터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게 없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께서 준비시키는 대로 우리를 빚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프로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겼다 해도, 목사생활 내가 수십 년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그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충실하게 어린아이처럼, 초보처럼, 아마추어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죠.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한번 땡깡을 부려보세요. 막 그 부모한테 안 안기려고 막 그래보세요. 갓난 애기도 여러분 감당 못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흔들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삶도.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음성.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소식은 다 여러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해 보면 엄청난 정보량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세상 문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데 뭐 굉장한 대단한 거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주님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담아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내 가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그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그 역할을 하면 부모가 바뀝니다. 도리어 아이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뀝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바뀌어요.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사는 상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저분은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인생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요. 존경받아요. 그리고 그 신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를 뭐 핀잔을 주고 전에 그렇게 사는 거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 주님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네? 영성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뭐든지 그냥 돈으로, 그냥 돈, 재물, 여기에 온갖 시선이 다 쏠려져 있는 이 망가진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몬은 이 시대의 신입니다. 물질주의는 이 시대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신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를 책임질 수 없어요. 적어도 내 삶의 자리는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부터 당신부터 달라지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불꽃을 모으셔서 큰 불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증명해 보이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야 돼. 남은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야 돼. 남은 다른 교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면 돼요. 나부터 달라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요란해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